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이 한날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험한 골짜기, 위험한 일들이 있지만, 사망의 무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지만 주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의의를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따라 행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셔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저희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오니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축복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세일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를 위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셔서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님 인정하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강한 사람 되기만 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닌데 영적으로 강한 사람,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교 구역장님들 오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셨습니다. 수고하는 그 수고를 하시고 구역장님들의 수고를 통하여 구역 식구들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행복한 구역이 되게 하시며 구역 식구들을 품고 기도할 때 구역 식구들의 믿음의 진보가 보이고 구역 식구들의 가족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보람있어 할 수 있는 구역장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주시고 자녀들의 진로 형통함을 주시고 수고한대로 거두는 열매도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기도 응답이 있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기쁨으로 은혜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거두어 주옵소서. 이제는 물리쳐 주옵소서. 이제는 마음껏 주님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들은 학업에서,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중요한 입을 알고 어려울수록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의 사랑이 고마워, 아니 주실 은혜가 고마워, 주실 응답이 고마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셔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기도하며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며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님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구절씩 우리가 나누고 이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라고, 그러면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누었고, 주기도문 속에
틀림없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서 기도하라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라고 하는 건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첫째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그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세 번째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고 하면 첫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서 성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최선의 것을 드려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될 것이고, 네 번째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아니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해드려야 된다. 기억나든지 안 나든지 말씀을 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두 번째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가르친 기도를 이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시대에 임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질병이 무슨 문제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무슨 문제이겠고, 사회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이겠고, 코로나가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민족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나라. 인간을 중심으로 한 세상 나라에는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투쟁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약육강식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사랑과 용서의 원리 아래서 섬김과 봉사, 협력, 헌신,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곧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뭐냐면, 천국이란 어떤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였었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천국을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천국 전국 그러지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천국을 공부하게 이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천국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대원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이사 가셨어요. 음성 쪽으로 이사를 이제 가셨는데, 그분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때 새댁이었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우리 어머님이 꿈에 천국에 다녀오셨답니다. 어디에? 천국에 다녀오셨답니다. 우리 어머님이 천국 다녀오시고 천국에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다 금으로 되어 있다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뭘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다고. 길도 금으로 되어 있고 집도 금으로 되어 있고 다 금으로, 수도꼭지도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뭐 물어봤는데, 틀으면 수돗물은 무슨 색깔일까? 여러분 무슨 색깔일 것 같아요? 금 색깔일 것 같아요? 다 금으로 되어 있다. 요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침부터 목사님 헷갈립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틀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맞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가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요? 동, 은, 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만큼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만큼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나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는 것이다. 평화의 동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금으로 된 것이다. 그건 틀린 이야기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맞다는 이야기가 맞을 것 같아요. 틀리는 의미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틀린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천국은 물질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생각할 때 또 틀리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천국에 갔더니 그분도 천국에 갔대요. 자기의 집이 있더래요. 보니까 큰 아파트에 막 좋은 건축 자재들로 지은 그런 자기 아파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에 살지 않고 아프리카에 풀을 뜯어서 집을 짓고 사는 그 아프리카에 사는 분들은 천국에 가면 어떤 집이 있을까요? 그분들에게 아파트가 있을까요? 풀집이 있을까요? 여기서도 아파트 살고 풀집에 나무집에 살았는데 천국에도 그렇게 살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통치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 천국에 관한 관증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죠?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도 나왔었고 참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한 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잘못된 이야기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천국을 물질적인 개념, 물리적인 개념으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잘못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천국은 물질적인 개념보다 통치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꼭 이거 기억할 수 있어야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믿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알아가야 되는데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천국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물리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적인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의 개념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권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 왜 비유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또 아무리 글을 잘 쓰는 분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분이 이 천국에 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한들 다 천국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마지막 때에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와서 이 땅에 글로 쓴 거예요. 이 땅에 말로 이야기한 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곡간과 같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곡간. 여러분, 곡식을 이제 추수를 했어요. 곡간은 그런데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서 살라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은 알곡처럼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마음속에 흐르는 사람, 이런 알곡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쭉정이 추수했는데 알이 차 있지 않아서 예수 생명이 없어요. 예수의 은혜가 없어요. 지옥 가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다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비유로 되어 있고 또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 계시는 곳이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천국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많은 생각 속에, 많은 분들의 생각 속에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죽으면 우리는 완전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죽으면 완전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지상에 왔고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곳이 지금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그리고 천국은 종말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모신 마음이 천국이에요. 누구 모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모셨습니까? 그러면 천국이고요. 예수님을 모신 가정과 예수님을 모신 교회와 예수님을 모신 사회가 천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단순히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모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로 결정하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가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렇게 될 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천국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그런데 천국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인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그는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계속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다 갈등이 있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천국이 우리 안에서 하나씩 경험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매를 맞고, 어제 그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감옥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마음과 몸이 힘들었겠습니까? 매 맞고 피가 흐르고 그랬을 테니까, 욱신거렸을 테니까 힘들었겠죠. 빌립보에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또 귀신을 고쳐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근데 왜 그런 고난과 질고를 당해야 되느냐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워있을 수 있었단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워있지 않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 거기서 착고가 벗어지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쇠사슬이 풀리는 그런 은혜 경험했죠.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방하면서 제가 그 얘기 많이 하는데, 헤롯이 그랬다고 그러나요? 자다가 바람결에 바스락 가랑잎이 움직이는 소리만 나도 벌떡벌떡 깼대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스탈린이 그랬다나요? 방을 많이 만들어 놨대. 그날 밤에 누구도 자기가 어느 방이 자는지 몰랐대. 독사를 당할까 봐. 그런 것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시면 하늘나라, 여러분이 어떤 곳에 거하시든지 그곳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 예수 믿는다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 1번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에, 우리 교회에, 내 가정 속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잘 믿게 됐어요. 술, 담배 다 끊고 이 집에 일찍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가정에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 가정에서 예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웃음꽃이 만발하고, 서로 축복하는 축복이 만발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살아가요.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 부모님 존경하고, 부부가 정말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가정에 천국이 경험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한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복수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알게 되고, 아름다운 언어들, 풍성하고 사랑스러운 언어들을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데 이 땅에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연습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겨우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천국을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야 돼.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에서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좀 베풀어 보고. 어떻게 해요? 베풀어 보고. 아유,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꽉 닫혀가지고 이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 사람과 좀 가까워지려고 하면 라면이라도 좀 같이 끓여 먹고 쓴 커피라도 같이 좀 나누어 마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거 베푸는 삶, 천국을 좀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풀 때 기뻐요? 받을 때 기뻐요? 목사님, 나는 받을 때가 훨씬 더 기쁘대. 주는 기쁨은 모르는 사람. 좀 베풀어 보기도 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지만 손해를 보면서도 좀 기뻐할 줄도 알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용서할 줄도 알고. 아멘. 이게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곳에서 당황하지 않고 쉽게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좀 우리가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한번 나누어 보세요. 한 분도 아멘을 안 했어요. 나누어 보고 용서도 해보고 축복도 해보고, 옆 사람이 살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천국을 이 땅에서 연습하라.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가정이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 그런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누리고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갔잖아요. 천국이 가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예수님 그렇게 선포하시고 오신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이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천국 이루는 삶을,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언어 생활도 좀 바꾸고, 내가 어른일수록의 섬김의 언어가 더 많이 나와야죠. 그게 어른이죠. 안 그렇게 했어요? 축복의 언어가 나오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얼마나 큰 모순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 나의 방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깊은 갈등과 고민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지금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오늘 내가 사는 이 사회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 나의 왕자에서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포기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조금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고집이 있었고 영적인 아집이 있었고 영적인 거만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주님, 이 문제 속에서 주님 통치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의 통치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왜 마음이 시끄러워요? 욕심 내려놓지 못해서. 왜 마음이 어려워요? 내 고집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의견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 시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주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내려놓고 겸손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 우리 연습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내려놓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내려놓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으로 기도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들이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대심판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그날을 그리워해야 되는 것이라. 그리고 계시록의 기도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마라나타 한번 찬양하고 말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할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늘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아멘이 없어졌잖아요. 죽음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연습하고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죽음은 완전한 천국을 여는 문이기 때문에. 가만히 말씀, 오늘 오후에도 우리 이제 강덕조 권사님이라고 부군 되시는 우리 그 감리교에서 오신 분 같아요. 권사님이신데 90세가 넘으셔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셔. 오늘도 오후에 입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죽음이 뭐라고요? 천국을 무는 연이에요. 천국을 여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여는 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들기 전에 입었던 옷을 갈아입잖아요. 벗잖아요.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하루 종일 활동했던 옷을 입고 주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저는 활동했던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이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입고 살던 육신의 옷을 벗게 될 것이라. 벗게 될 거예요. 그것이 죽음. 천국을 사는 사람은 천국과 현실이 하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집에 가면 방이 있잖아요. 제가 자는 방이 있고 자녀들 방이 있어요.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늘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과 현실을 왔다 갔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 행복해. 내 삶이 정말 은혜로워. 이게 천국이 아니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다가 옷을 벗듯이 잠자리에 들면은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벗고 가는 나라가 어디?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세상 문제에 대해서 아웅다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며 새롭게 마음을 다짐했어요. 그 마음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됨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마음 되도록 하나님 앞에 너희들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기도 하지만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건강 때문에. 그렇잖아요.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면 그런 거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더라고요. 나가 문제더라고요. 연약한 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천국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기도하라고.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고 그 삶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너희들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민족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도 사모하고 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그 날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대하며 이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마음속에 누리고 살아가시고 삶에서 누리고 영원한 천국 사모하시고 마지막 그 천국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